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단어를 들으면 조금 추상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또 실제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그런 데 대한 질문이 있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 이론적으로 그걸 다 알아도 실천해 낼 때 또 다른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을 때 그들은 그러면 우리처럼 고민을 하다가 뭘 지향하게 되었는가? 이게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네팔에 이 친구들이 갔어요. 그리고 네팔에서 마치 우리나라 압구정이나 강남처럼 제일 번화가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사진은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정말 뭐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나라 한 군 단위보다 어설픈 그런 수도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수도 안에 널브러진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진이가 한 개 사진을, 하도 널브러져 있는 개가 도시 안에 많으니까 개 사진을 한 30컷을, 개 독사진을 저한테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 사람, 나그네,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이요 나그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부러움을 사는 부유한 여행객이 아니에요. 여행객이 아니에요. 여행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와, 좋겠다, 나도 이런 휴가가 되면 여행을 가야지, 그런 자극을, 그래서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근접하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문화인들입니다. 다문화인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방 땅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느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소통하느냐?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애틋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게 될 소외와, 법적 소외와 더불어서 정서적 소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독하고 소속감이 불분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랐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 중에 이 나그네의 정신, 우리가 나그네는 아니지만 이 정신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in the world의 삶이지만 but not of the world라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역적으로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 그러나 그 물리적 고향을 돌아갈 수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다문화로 살아가지만 자기 고향에 갈 수 없겠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향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본향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리적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살았다. 그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의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없는가를 생각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꿈꾸는지를 알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꿈도 꾸는 것이고, 가정생활에 대한 꿈도 꾸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꿈도 꾸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대한 꿈, 문화를 즐기기 위한 꿈, 그래서 노년에는 전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꿈, 노년에는 경제적 근심이 없이 살겠다는 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내 진실한 본향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 나는 이처럼 보고할 것이 있겠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겠는가? 내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망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 믿음을 잴 수 있는 척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꿈, 본향을 향한 꿈을 꾸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행자라 그랬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땅을 여행자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학벌을 지녔고, 이 땅을 정착해서 살아가기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많은 요소를 가졌지만 나는 여행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이 땅에서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만한 그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본향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품에 갔는데 왜 그는 슬퍼하고 애통했는가? 저는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는 아들이 없는 인생에서, 또는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또는 바로에게 사로잡혀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또는 유부녀이지만 처녀 행세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다 돌이켜 생각하면, 거기에서 남편으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또는 족장으로서 그가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었던 그 슬픈 인생을 살아갔던 사라와 자기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회상할 때, 한 번도 본향과 같이 한 번도 부유함 가지지 못하고 한 번도 안락하게 살지 못한 그 부부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그는 슬퍼하고 애통했을 겁니다. 사라가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너무 부유해서 차를 2대 3대씩 끌고, 너무 한가해서 넷플릭스 한번 보면 12화까지 다 봐야 돼서, 보다가 배고파서 침대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개만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못하니 넷플릭스를 TV로 켜놓고 휴대폰으로 또 뭘 보면서 하루가 지나는 것도 모르고 이틀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손가락 몇 번 터치하면 막 누군가 달려와 가지고 띵동 하고 눌리니 이런 삶을 우리가 언제 향유했겠는가? 그렇게 살다가 또 심지어는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달라진 얼굴로 죽어버리면 이 아브라함의 애통함과 우리의 애통함이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전력으로 투구하다가 성도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갈 때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의 마음과 그 애통한 마음과 육신의 삶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그 성도의 아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의 마음과요,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는데 내가 말하는 거 한 번도 안 따르고 오라 오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배웁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치 않은 죽음을 맞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내가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설교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천국 갔는지 아닌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저 마음에 뭐 죽은 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고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치 않겠습니까? 천국 갔다 치고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근데 목회자 그런 고민합니다. 제게 확신이 없는데 천국 갔다고 위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떨 땐 기도가 막 꼬여요. 왜냐?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기도가 막 꼬여요. 저 목사가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네, 그런 말 들을 정도로 기도가 꼬여요. 그러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이제 나그네의 인생을 마치고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신 분의 장례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마음이 아무리 애통해도, 그래도 기도는 확신에 넘치고 기도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네가 하늘의 주소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을 이빠이 새기고 나를 바라보고 목사님하고 뛰어오면 제가 가끔씩 그게 내가 네 목사님으로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부끄러워요. 저는 저 솔직히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산 자들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 그 슬픈 삶을 살았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정신이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우선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용인의 이룸교회예요. 교회가 되게 큽니다. 10,000명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으시대요. 그 상처가 뭐냐 하면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그런 이제 상처인 거예요. 왜 그래 되었냐라고 물으니 이 동생분이 선교사였답니다. 선교를 나갔는데요, 총회가 파송해서 나갔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순교를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죽었는데 죽은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총회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날짜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가지고 이게 맞아 죽었는지 그 선교가 허락되지 않는 날에 돌아가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너무 연락이 안 돼갖고 어느 날 총회로 연락해보면 총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 찾아가가지고 끝내는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 망가진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선교 쪽을 안 바라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큰 상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이제 국내 개척자들을 돕는 거, 국내 목회자를 돕는 거에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원래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작정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형님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그 동생이 알면 아파하지 않겠나. 우리의 원래의 인생이 그런 것인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고 이방인과 나그네가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 어느 한 평신도가 쓴 책을 제가 잠시 읽었어요. 자살과 인생이라고 권주혁 장로님이 쓰신 거예요. 그는 20여 년이 넘는 동안에 파푸아뉴기니아와 그 다음에 솔로몬 군도에서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군도에서 일을 했대요. 그게 주제, 그게 뭐 대사관 비슷했나 봐요. 그렇게 일하셨는데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썼냐면 너무 부유한, 자기가 있었던 데보다 너무나 부유한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정도로 이 땅의 살림살이를 누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땅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몇 년째 1위인데 자기가 간 그 나라는 자기가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요. 왜 그런가 말이에요. 왜 그런가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꿈이며 끝내는 도착해야 될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지만 이게 또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길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에서 밀려서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할 때 우리의 한정된 지혜와 한정된 지식과 힘도 없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그렇게 영혼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또 다른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자살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 그게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에 발전한 세상, 그런 겁니다. 다시금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갈 곳이 있어. 그리고 가야 해. 그리고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선교 보고하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보고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할 거야. 그 마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에서 불일 듯이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